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좀 독특한 그런 인연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독특하게 만난 그 인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 드려볼게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나가서 이제 뭐 목사님들을 하고도,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과도 같이 그렇게 이제 축구를 했는데, 그렇게 축구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저도 그때 집사였죠. 한 집사님이 그 추운데 부스타를 갖고 와가지고 그 바람이 부는데 그 커피 믹스를 끓여주겠다고 그걸 막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짜 저 축구에 대해서 정말 찐이구나. 정말 관심도 많고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럼 축구도 굉장히 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축구를 했어요. 예상과 달리 완전히 구멍이더라고요. 완전 구멍. 그쪽으로 공만 가면 공이 빠져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공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팀의 도움도 별로 안 돼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죠. 잠깐 게임 잠깐 했을 뿐인데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하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장안동에서 사무실을 하다가 제가 태릉 쪽 집 근처로 옮겼습니다. 사무실을. 그래서 이제 사무실 앞에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나. 하여튼 이제 밖에 나왔는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름도 모르죠. 얼굴 봤는데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제 그 건물 3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2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몰랐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더 큰 인연은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엄청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질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도 사업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술도 많이 먹고, 뭐 저도 뭐 그랬지만, 굉장히 사회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삶의 모습이 약간씩 이제 변해져 가는 그런 단계였던 거예요. 저도 그랬던 단계였고. 그러다 보니 둘이 만나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한 번은 뭐 그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 환상을 하나 봤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무에 막 그 돈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막 열려 있었대요. 그래갖고 막 돈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다 보니 하늘이 보이지 않더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이 사람 좀 나보다 약간 영성이 더 뛰어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친하게 지내는 분이 또 한 분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사립학교 선생님인데 굉장히 그 신앙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전부 다 전도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과 그분과 제가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만나서 이 셋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가 또 기타도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사람 다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선생님을 하고 있고, 이분은 하던 사업을 접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아내가 원래 사업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 그 커피숍 가면은 커피 머신 있죠. 커피 내리는 머신. 뭐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거 뭐 1,000만 원씩도 하고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 보통. 근데 그거 이제 중고를 가져다가 싹 고쳐서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뭐 자재들도 판매를 하고 하여튼간 커피가 한참 지금은 엄청 이제 그 레드오션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블루오션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사업이 막 번창했었죠. 그래서 그 일도 해요. 근데 근래 어떻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동안 못 만나다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인테리어 필름 붙이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판기도 한대요. 커피 자판기, 뭐 라면 자판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름을 좀 붙여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2번, 지금 3번째 가가지고 자판기에다 필름을 붙여줬어요.
필름을 붙여줬는데 이제 세 번째 가는 날이 그저께였어요. 그 새벽 이제 제가 다른 데 또 일을 가야 해서 일찍 새벽이 아니죠. 아침에 이제 갔죠. 그때 목사님 아직 안 나왔더라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뭘 봤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딱 들어가서 이제 자판기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필름을 붙이면 돼요. 근데 옆에 커피 머신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딱지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수리 불가능. 딱지가 딱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수리 불가능. 거기는 그걸 고치는 곳이에요. 거기 전문가가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 머신은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수리 불가능. 그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나중에 판결받으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죠. 본문에 보면 정말 수리 불가능이라고 판결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이죠. 그곳에 있던, 그 나중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이유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뭔가 가르침을 얻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시야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적합니다. 무엇을 지적하냐면 2절이에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솥,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씻고 먹으면 좋죠. 당연히. 씻고 먹으면 좋죠. 요즘같이 코로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세상에서 씻고 먹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정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손 씻지 않고 왜 밥을 먹어?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이게 전통인데 왜 그걸 왜 지키지 않는 거지?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부터.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외식은 뭐예요? 위선 떠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이라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손 씻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법들은 헌법에 위배가 되냐 그렇지 않느냐 나중에 판단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전통을 세워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재단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왜 사람들을 재단했을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정결케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씻고 들어가요. 그렇게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씻으라는 그런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까지 접목을 시켰느냐? 지적하는 거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영역 안에 두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들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 등이라 영국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가스라이팅은 가정, 학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수직적 이기보다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 장르의 전통이 왜 만들어졌냐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안 지켰지? 하면서 그들의 권력 안에 그들을 두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근래 같이 일하는 저랑 나이가 같은 그런 실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실장님은 저보다 이제 그 학원 선배예요. 몇 년 선배야. 근데 어떻게 이제 알지는 못하고 이분이 다른 사람의 소개로 사람을 구할 때 저를 어떻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를 그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일을 좀 배우고 했던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근래의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땐, 제 일을 할 땐 제가 부르고, 그분이 일을 할 땐 또 저를 불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몇 년 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또 더 많이 했던 사람이라 저보다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더 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택 씨는 아직도 멀었어라는 얘기를 아주 그냥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도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름을 이제 자를 때 필름을 크게 자르면 붙일 때 좀 복잡해서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게 붙여줘. 어떨 때 그래서 좀 모질랄 때도 있어서 다시 자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되면 그걸 가지고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잘하시니까 그런 얘기 해준 거 당연하고, 그건 아직 제가 좀 부족하니, 앞으로 좋아지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주눅이 들면서 일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제 일을 와서도, 제가 하는 현장에 와서도 저를 지적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다 와도 제 지시를 받고 일해요. 제 현장에 오면. 왜? 그곳은 제가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곳에 와서도 저를 지적하고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완전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 전에 가스라이팅까지 제대로 모르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분과 같이 일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잘 참다가 제가 마지막에 앞으로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사태가 완전 확 변화가 되면서 저한테 막 그런 거죠. 애들 말 알랑방 낀다고 와가지고 막 옆에서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정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죠. 실장님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같이 못할 것 같다. 잘 지내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러면 저는 손해가 더 많아요. 제가 한 이틀 부르면 그 사람은 열흘씩 불러주거든요. 그럼 저는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분은 뭐 저랑 안 한다고 뭐 문제가 없겠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하지만 그분과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주눅 들면서 일해요? 자신 있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재밌게 일해야지.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즐겁지 않게 기쁘지 않게 일할 거면 아예 집에서 쉬는 게 낫죠. 지금 보면 그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손 안 씻었어, 너? 꼭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자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또 왜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이방인들과 구별된다 이거죠. 우리는 너희들이 넘보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손을 씻는다? 예전에 아마 손을 안 씻었을 거예요. 이방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잘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 좋은 면도 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죠. 제가 쭉 읽어볼게요. 10절부터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모욕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통해서 이거 고르반이야. 하나님 줄 거야. 그래서 나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신의 계명, 자신의 전통들로 지금 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제 가르쳐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도 배우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배워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근데 듣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렇다고 끝이에요? 아니요. 행동해야죠.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손 씻지 않고 먹어도 그것에 문제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비유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18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대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부터 다시 읽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마음이 중요하대요. 그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같이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 예배, 아니요.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은 주행 중에 라디오를 이제 가끔 갖다 듣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영화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영화
한 편의 영화를 설명해줘요. 이야기해줘.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러면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보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번에 데니 콜린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전혀 몰랐던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잠깐에 한 5분, 10분도 아니지, 한 5분 정도 하는데 그 설명을 듣는데, 이 영화 꼭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어저께 그 유튜브로 찾아보면 유튜브에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서 봤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부의 그 주인공, 알파치노. 야, 역시 연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이제 드셨어요. 2015년도 작품이라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상태에서 이제 작품을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20살 먹은 친구가 음반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음반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평론가, 기자인데 음악평론가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너 분명히 엄청나게 유명해질 거야. 너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될 거야. 이 친구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갑자기 두려운 거야. 갑자기 두려운 거야. 그런 어떤 그런 유명세를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막 걱정이 되고 막 두려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자가 물어봐. 그럼 너 만약에 그렇게 유명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대답도 못 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죠. 너는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음악을 만들게 됐어? 그랬더니 존 레논이래요. 존 레논. 아시죠? 비틀스의 존 레논. 죽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팬에게 총으로 맞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존 레논이 죽기 전에 이 인터뷰를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썼죠. 근데 그 편지를 있잖아요. 40년 후에 받게 돼요. 그 편지를.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 주인공은 어떻게 사냐면요. 마약과 술과 완전히 쩔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해외에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부터 사전부터 티켓팅을 하고 해서 예매하고 티켓팅하고 그래야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 가고 싶으면 있잖아요. 우리 그 카카오 그 택시 부르듯이 전화 한 통이면 비행기가 와요. 그런 부를 누리고 있어요. 아내는 자신의 그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자살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약을 하고 술 마시고. 기쁨이 없죠. 그 이유는 있잖아요. 음악을 자기가 안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주는 음악 그냥 깨꼬리처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기를 얻고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삶이 없어요. 자기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40년 전에 존 레논이 보냈던 그 편지를 받게 돼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음악에 충실하도록 해. 내 음악. 남의 음악 받아서 노래하지 마. 내 음악. 네 삶이 네 인생이 들어가 있는 음악 충실하도록 해. 그리고 너 자신에 충실해야 돼. 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요. 이 사람이 삶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결단하고 바꾸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람은 존 레논이 40년 전에 써준 그 편지 한 장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살아가실 거예요? 예전처럼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실 거냐고요. 유명한 한 가수를 만난 것도 40년 전에 썼던 편지를 보고 이렇게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단한 실제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 손 씻는지 아닌지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룻밤 사랑으로 아이를 낳은 거고요. 그리고
여인은 암으로 일찍 죽었고요. 그리고 그걸 도우려고 해도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내도 여자는 돈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잊고 살았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바꾸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받으려고 안 하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 손녀가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 손녀가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여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봄인데 낙엽이 떨어진대요. 그 가사 괜찮지 않아요? 봄인데 낙엽이 떨어지는 마음이 그렇대, 본인 마음이. 그런 가사를 씁니다. 그리고 노래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콘서트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 말고 너 예전에 부르던 그 인기 많았던 그 노래 불러줘. 그러니까 자신이 작곡, 작사한, 자기가 만든 자기 인생을 담은 노래를 결국에는 부르지 못해요. 예전에 불렀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다시 마약을 받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또 노력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이 있잖아요. 관성 같아요, 관성. 본인의 어떤 삶을 노래로 만들고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좌절했잖아요. 그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관성 같아요. 우리 저기 아시죠? 막 달리는 차가 갑자기 쓰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확 뛰어가죠. 예전에 그런 개그 프로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차가 막 달려가다가 차가 끽 쓰면 앞으로 저 손잡지 않고 있던 사람 확 뛰어간단 말이에요. 무한하니까 뭐라 그래요? 기사한테? 저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게 봤었어요. 이게 관성이에요.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면 뒤로 이렇게 제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달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 있으면 서 있으려고 하는 관성.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성은 물체가 외부에서 그것의 운동 상태, 즉 운동의 방향이나 속력의 변화를 주려 하는 작용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는 물체의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전에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달렸던 우리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예전에 달리던 그런 관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세상의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겠다. 바로 좌절하니까, 바로 어려운 순간이 딱 오니까 바로 예전에 잘못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 하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그 관성, 이 모습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수리 불가능.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수리 불가능.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딱지가, 수리 불가능이라는 딱지가 만약에 붙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 자신도 슬프겠지만 그 수리 불가능이라고 적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슬프시겠어요? 수리 불가능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새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다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